카지노를 아십니까? 도박을 합법적으로, 물론 합법적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요. 이 카지노 안에 들어가면 보통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는 창문인데요. 창문이 있으면 밖에 맑은 공기와 자연의 풍경과 빛으로 도박이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는 거울인데요. 거울이 있으면 도박으로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서 현실을 깨닫고 도박을 멈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셋째는 벽시계입니다. 시계가 눈에 띄지 않아야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밤이 깊어도 깨닫지 못하고 도박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에는 벽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요, 이 같은 카지노가 존재합니다. 여기도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모든 영적 에너지가 방전될 때까지 어딘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만들고 세월을 낭비하여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창문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받으며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데 그 창문이 없으니까, 창문이 막혀져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울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하는데 그 말씀의 거울이 없으니,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이 없으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영적인 벽시계를 통해서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영적인 벽시계가 없으니 세월을 낭비하며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알곡이 아닌 축적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영적인 카지노에 빠져서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사느라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바빠서, 놀고 즐기느라 바빠서, 좀 더 소유를 누리고자 하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 것을 모른 채 각자 자기 집을 짓기에 빠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잡으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빈약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 얼마나 더러워져 있고 추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며 권면하며 그리고 지시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하려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열심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잘한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만 보라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시지는 않습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신앙생활이 더 즐겁고 힘을 받을 거 아니냐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한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을 해봤자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우리 상급은 하나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유익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하고 남들보다 선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에 취해버리게 되면요, 성경에 똑같은 사람들 나오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상대적인 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즉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임하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음을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상을 이미 그들이 스스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선한 모습을 비춰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지,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발견하였다면 이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말씀 속에는 자신의 상태를 알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잡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은요, 지식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작 삶은 말씀과 거리가 있다면 그 삶을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고, 이해를 말하면서 이해하지 않고, 긍휼을 말하면서 긍휼이 없고,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수없이 남을 비판만 한다면 말만 살아있는 이러한 신앙인을 과연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능력 있는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울의 목적은 물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거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서 잊어버리게 되면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보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과 고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좋은데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라고 얘기하거나 어차피 또 죄를 지을 건데 뭐 애초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 내 믿음으로는 역부족인데 사람은 연약하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라고 한다면 뭔가 맞는 말 같지만 그 안에 오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약한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것도 그 말에 오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인다면 그것은요 변화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생각이 변화되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였지요. 또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가치를 두는 것에서 하늘의 가치를 두는 것으로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삶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본인이 기뻐하는 것으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본인이 싫어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심사가 주님께 맞춰져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을 과연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더러워질 텐데 깨끗하게 씻어서 뭐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차피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안 씻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시 더러워진다고 할지라도 깨끗이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끗이 씻은 사람은요, 한번 깨끗이 씻은 사람은 더러운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자기 몸에 묻는 것을 용납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떡할까요? 또 씻어내려고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깨끗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이미 더러운데 이 씻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다시 더러운 걸 만지고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변화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깨끗이 씻은 사람은, 변화된 신앙인은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난 정말 싫어. 근데 그 죄를 씻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데 뭐, 죄를 또 짓게 되어 있는데 뭐, 어차피 이걸 이길 수가 없는데 뭐 하면서 죄책감 하나 없이 그 죄를 짓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사람과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요. 죄를 짓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가 가장 비극인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나중에는 말씀에 대한 불감증이 걸려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태, 이게 최악의 비극인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봤는데도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이게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깨끗이 씻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변화된 신앙인과
적응만 한 신앙인, 이 두 종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까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였지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신앙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관심사가 바뀐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는 죄에 대한 그의 중심을 아시기에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됐다, 죄 없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화되지 않고 적응만 한 신앙인입니다. 적응이 뭔가 하면 변화한 것 같은데 변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무늬만 변화한 것이 적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변화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말씀 읽는 것을 어색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기도를 막히지 않게 잘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찬양을 은혜롭게 감정을 넣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인정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선교활동과 구제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적응만 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생활이 진짜 같아서요. 마치 진짜 같아서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그래서 자신이 마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환경에 익숙해져서 적응한 것을 가지고 변화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응만 한 것이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전의 나로 옛사람으로 더러웠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변화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응과 변화는 영적으로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구제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둑질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요 정반대의 상황이지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던 사람이 동성애를 멈추고 그들을 향한 복음 사역자로 바뀌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여 먹고 살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음란함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무당으로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변화되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신앙인이십니까? 변화된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적응만 한 신앙인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다시 오실 때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 못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 손을 붙들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의 멍에가 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메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짐이 가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짐을 맡아주심으로 가볍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야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쉬게 하시고 평안케 하셔야 상한 마음을 치료를 받고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를 채워주셔야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길을 인도하셔야 그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계십니까? 닫혀진 마음에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사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아니면 들어도 행하지 않으므로 변화된 신앙인이 아니라 적응만 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열매 맺지 못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온전치 못한 것을 바로잡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씻고 짐을 가볍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맛보시고 내일도 맛보시고 모레도 맛보시고 매일매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서 주님께 바로 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혹시 나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나는 어차피 구원받게 되어 있거든.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면서 변화되었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변화된 사람인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가를 늘 우리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항상 비추어 보고 더러워진 모습들,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깨끗이 씻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듣고 가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떠올리심으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힘들죠. 그래서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바라십시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우리가 어디 있건 간에 추락하고 있는 낭떠러지 안에서라도 우리를 건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추락하는 독수리, 날개짓 하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낚아채서 다시 끄집어 올리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태를 살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 정말로 부족하고 가치 없는 저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스스로 낙심하고 실족하여 주님의 품을 떠났더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이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조금만 한 신앙인 없게 인도하시고 모두가 다 변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이제는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영양분이 들이차 알곡이 되는 신앙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저희 안에 그 믿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